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버이의,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학생들 찬양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선물 있잖아요. 받으셨어요. 어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크기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버이 된 자들을 또 생각하고 함께 찬양해주고 또 선물을 주고 한다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아이들 무럭무럭 좀 잘 크고 또 격려해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편집하기로 하고 다시 할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부모님의 모습은 지금 늙고 초라하게 변했을지 몰라도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요. 또 감사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다가 단순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논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행복을 줄 수 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딱 이루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해 주셨어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공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가정은 정말 이런 곳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야 되는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에 우리의 많은 가정들을 볼 때,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볼 때 이 행복과 축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 가정에서 어느 날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서로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했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아버지가 참다 못하고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아들이 열받는다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끄다 말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둘 다 뛰어내리니까 그러면 나는 혼자 살아서 뭐하냐 나도 뛰어내리리라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셋 다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 엄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인데 그만큼 현대 많은 가정들이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최근 OECD 통계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 수준에 해당하는 가입국 36개 중에 27위입니다. 또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3년째 꼴찌입니다. 이 때문이니까 이혼 성장률과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가슴 아픈 거는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1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도 아프고 힘들고요. 자녀들도 아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한국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민 사회도 가정 불화나 갈등 그리고 이혼 관련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신 가정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아파하는 것일까? 왜 힘든 것일까? 저는 오늘 그 이유들을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아내 없이 두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생활 형편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잘 컸어요. 건강하게 장성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던 한 가정에 어느 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자기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오늘날 가정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아들이 둘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맏아들, 큰아들한테는 3분의 2의 유산을 주고 둘째 아들에는 나머지 3분의 1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한 유대인의 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리상으로 생각해봐도 버젓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가서 내 유산 좀 주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인간 말종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된 행동입니다. 궁금해요. 근데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 있는데 거기 초콜릿 케이크 하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혼자 이것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 먹어버립니다. 혼자 먹어버려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달콤함을 나누고 싶어 가지고요, 상대에게 권합니다. 자꾸 권해요. 그래서 같이 먹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더 훌륭하고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상대가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대가 초콜릿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구하는 겁니다. 먹어! 먹어! 정말 맛있어! 먹어!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입장, 내 필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감정조차는, 아버지의 입장조차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버지 따위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돈만 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유산 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유산을 받아 아버지와 가족을 또 고향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저 철없는 자식, 아유, 저게 어떤 고생을 하려고 저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괜찮습니까? 결혼 5년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아내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 저 남편을 내 마음대로 바꿔놓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겠다. 찔리는 사람들 몇 명 있을지 몰라요. 근데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신혼 초부터 남편을 바꾸겠다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똑같습니다. 아내가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정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노력해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력해보고 안 되면 내가 이 가정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 좀 제발 바꿔주세요. 저 남편 좀 제발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가정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내가 가정을 끝낼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30년 넘게 고치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고쳐지는 것을 네가 고작 5년 고생해놓고 그것이 바꿔질지 알았냐?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먼저 바뀌는 게 빠를 것 같아. 이 사람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가 나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젊어서는 세상을 비판하며 세상을 바꿀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년이 되면은요, 현실을 다 깨우치면서 내 가정과 직장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 다 늙고 노년이 되면 지나온 세월의 덧없음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와요.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주 일찍 시작됐으면 아마 그런 사람은 일찍부터 행복할 거예요.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가정들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자기를 바꾸거나 고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에게 원인을 찾고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저래?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꼭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는 현대사회와 문화가 자기 행복을 노래하면서 더 극심해졌고 세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던가요?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문제가 더욱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하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나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달라지고 행복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간 둘째 아들, 그곳에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쾌락, 자기 기쁨,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그리워함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는 없으니 품꾼,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그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됐을 텐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반전이 있어야 재밌거든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집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음악 소리를. 근데 이게 잔치 소리거든요. 종을 하나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저런 음악 소리가, 잔치 소리가 들려오느냐. 얘기를 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물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조금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다시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말한 대로 동생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생사의 소식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제라면 일단은 동생 얼굴부터 봐야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래, 다행이다, 네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큰아들이 불쌍하대요. 근데 저는 둘째 아들도 불쌍해요. 왜 형이 돼가지고 그 동생을 잘못 가르쳤냐는 거예요. 동생 좀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지. 좀 품어주고 안아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생 떠나갈 때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동생 돌아왔을 때도 불평하고. 이게 바로 큰형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근본적으로 과연 이 형한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은 그 의도나 시도가 있었을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두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가정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의 사랑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즉 큰아들의 행동은 둘째 아들 못지않은 내 행복, 내 삶만을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사랑이 메마른 가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사랑이 넘쳐납니까? 사랑으로 뭉쳐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십니까? 왠지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고 못 먹고 힘들 때는 가족들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요. 저는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여기 미국 이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도 갔다 왔고 가족들 떠나서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족만 생각하면 힘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멀리는 떨어져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공경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돈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가족들한테는 왜 이렇게 냉랭하고 냉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무관심합니다. 그 결과 일명 폐륜 범죄라고 하는 가족 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미주 중앙일보를 제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뉴욕 한인 사회의 가정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속된 사례들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르거나 아내를 밀쳐서 넘어뜨려서 구속된 경우가 있고,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재터리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쳐서 구속된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부모는 사랑으로 가르치겠다고 사랑의 매를 드렸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사랑의 매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이 버겐 카운티하고 여기 퀸즈 쪽에서 한 달에 한 건씩 부모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신고해서? 내 자식이. 물론 전문가들이 그 밑에 이렇게 얘기를 달았는데, 이는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또 부모 자녀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문가들 생각이고요. 우리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메말라서. 그 안에 사랑이 생략되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꼭 새죠. 이 시대의 사회와 국가와 심지어 교회까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약국에 어린아이가 급하게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그는 약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기적을 사러 왔어요. 기적을. 기적? 무슨 기적? 제 동생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보건소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기적밖에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제가 모았던 저금통을 깨서 여기 7,200원을 들고 왔습니다. 저에게 기적을 주세요. 난감해하던 약사 선생님 뒤에 있던 동생, 잠시 형의 그 약국을 방문했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집을 향해 갔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아들이 아주 심장병이 중한 상태라서 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동생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약사의 동생이 누구였냐? 서울의 모 병원의 아주 유명한 흉부외과의 전문의였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동생을 그 길로 서울로 데려가다가 자기가 직접 수술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살았어요. 엄마가 너무 고맙잖아요. 이 가난한 엄마가 너무나 고마워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서 이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입니까? 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7,200원입니다. 수술비는 7,200원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 뛰어왔던 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7,200원으로 기적을 산 것이다. 내 동생을 향한 사랑이 내 동생을 살린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간에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하면 용납하게 되어서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초원에 속한 가정들로부터 펼쳐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아멘을 하긴 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당장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사랑에 대한 실천 방법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서 20절부터 나오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만남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철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모습이, 아들은요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품꾼, 즉 종의 하나라도 여겨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무거웠을 겁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서 가는데 멀리 집이 보이는데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달려오더니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랬던 거예요. 뭐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날마다 길에 나가서 기다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 순간 저 자식은 바로 내 둘째 아들이구나 알고 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꼭 안아줬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줄 때 성경이 그 아버지의 감정을 표현해요. 한 단어로 치근히 여겼다는 거예요. 치근히. 이 치근히 여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치근히 여겼다는 겁니다. 아들 보세요. 이 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편과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아들의 형편과 아들의 마음까지도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안아준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남은 삶을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겠노라. 내가 받은 은혜를 아버지를 위해서 갚겠노라 결심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불렀는데 미국의 삶에서 잘 부르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전사님이 선곡해서 마지막에 불러줬어요.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2절 가서는 더 예술이에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여러분, 때때로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변해버린 외모나 성격이 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우리 키우려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식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른 자리, 진 자리를 갈아 뉘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나실제 괴로움을 잊어버리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부모님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나를 위해 베푸셨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 변해버린 성격 속에, 저 깊은 주름 속에 어느새 커버린 내 생각이 부모님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에 좀 귀 좀 기울여 봅시다. 그리하여 이 크신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항상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요구만 합니다. 그뿐입니까? 조금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당신은 아버지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나는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아버지 하며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요. 왜 내게 이것도 저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왜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세요?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것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큰아들은요, 당시 이미 자기들이 받은 그 특권을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을 함께 어울리고 받아주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항상 나밖에 모르고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늘 사랑으로 묵묵히 바라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주지 또 받아주지 않지만 그분께서는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 결정체는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늘 사랑만 깨닫고 감사하는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야 되는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영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면 탕자의 귀향이에요. 거기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도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용서받고 용납받기만을 좋아하는 둘째 아들의 삶을 벗어나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영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는 반드시 우리의 가족과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고요.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